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소원 다 이루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소원 다 이루세요. 여러분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다닌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런 사실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세상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들으셔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절에 계신 분도 어때요?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교양서적처럼 꽂아놓는 분이 있기는 한데 들어보면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가 분별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말한 대로 된다, 우리가 본 대로 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먹고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이 내려가고 또 잘못 심어놓으면 재앙과 저주가 내려간다 이렇게 성경은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영화에 생각지 못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참 우리가 현실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쓰나미 같은 그런 사건들.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1월 달에 지금 얼마 전에 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러시아 극동의 캄차파 반도에 수십 년 만에 뭐가 내렸습니까? 눈이 내렸는데 폭설인데 몇 미터인지 아시죠? 거의 10m 이상, 그러니까 10층 넘게 지금 그 모든 것이 눈에 덮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겨울의 왕국이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그런데 그걸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 쫄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들 또 어떤 어른은 뭐합니까? 어차피 뭐합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고 거기서 눈썰매 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안 일어날 일들이 내게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면 이건 뭡니까?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자꾸 보고 살아왔는가, 그것이 우리가 본 그대로 말한 그대로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영화 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보다 보면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봐야 될 거라면 어떻게 해요? 보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해서 막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어려움을 당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 눈앞에 보면 그냥 보면서 회개할 생각은 않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왜 닥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본 거 들은 거 나와 내 가정에 다 미치기 때문에 내 사업장에 다 미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안 좋은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여러분 보는 거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보여준 것은 다 내가 회개해서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기도해서 다 막아내게 하시고 또한 그들 위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심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즐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씨가 뭘 말씀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것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그 본문은 그대로 놔두시고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다. 신약 뒤편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또 읽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요. 사람 속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 뭘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씨가 뿌려질 때 어떻습니까? 내 속에 뿌려질 때 내 속에 거듭나요. 내 속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막 설교 시간에 막 던져지고 뿌려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탁 꽂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거기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항상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어떻게 복된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회개하고 이 말씀을 창념하고 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냥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할 때 어떤 말씀을 붙드냐면 질병과 관계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니까 내 약함을 치료해달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믿어지고 역사할 때 뭡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딱 있으면 뭡니까? 그 속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뭐만큼? 내 믿음만큼.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제가 지난날에 했던 그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기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혼자 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그날이 뭐냐면 우리 신학교에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뭐 교수님들과 전체 다 이제 갈 때인데 혼자 남아있으려고 생각하니까, 기숙사에 떨고 있으려니까 너무 밤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밤새 하느니 시간 보낼 겸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있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딱 기도원 가자마자 무릎 딱 꿇는데 그게 그냥 한번 뭐 하나님께서 쫙 한번 해주는데 그냥 그 즉시 제가 치료받는 걸 봤어요. 내가 전혀 그냥 아프다고 깨병 아닌 깨병을 부르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면 밤새는 제가 막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 털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탁 한번 만지는데 깨끗이 치료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길을 제시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것 같으면 또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다시피 좀 이렇게 비실비실합니다. 뭐가 아니면 보이지 않게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허리를 다쳤는데 제가 허리에 좋다는 약은 하여튼 희한한 약은 많이 먹어봤어요. 그런데 침도 맞아보고 해볼 짓 다 해봤는데 안 나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데요, 놀랍게 역사해 주는 걸 봤습니다. 치료가 되네. 역사가 일어나네. 진짜 치료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실을 믿고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허리 아픈 것은요 태도 안 나요. 그런데 누구만 혼나요? 아픈 사람은 혼나요. 그러한 부분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았으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다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도고 기도해 줄 때 그들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고침받고 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도 지금도 살아있는데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 살아 역사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지금 내게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를 통해서 뭡니까? 그냥 저는 방송 그 마이크에 불과한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 시간에 부딪히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농부가 무엇을 뿌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이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요동을 칩니다. 언제요? 내가 그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질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얼마든지 내가 뛰어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거는 될까 안 될까 막 망설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실 때 하나님 사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 뭡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몇 대 몇입니까? 1대1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떨 때는 직접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응답 받아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짜 스스로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체험한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믿기지 않은 사건들이 뭐냐면 기도하러 다닐 때 이제 제가 과천에 사역을 할 때 거기만 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소개하면은 좀 기도해 준다면 그때는 못 모르고 막 부지런히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러 다니고 또 이렇게 소개받으면 또 교인들 통해 갔는데 어떤 꼬마를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나를 고쳐줬어요. 내 암인데 내 그 암이 내 그 머리 쪽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치료했어. 그리고 애가 멀쩡해져 버렸어요. 꼬마인데 어린 4-5살 되는 애인데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멀쩡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말을 듣는다니까. 그들의 기도를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으면 당연히 나의 기도도 듣는데 우리는 뭘 많이 하냐면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며 들어주실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론으로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일심이 되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는 걸
간증을 좀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그다음에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 주시는데 뭐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리니까. 아니,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도 기도하면 듣는 걸 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한 시대를 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진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헌신한 사람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일찍 헌신한 만큼, 일찍 경건하게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로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들으십니다. 제가 종종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교회가 커요. 그래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8, 9명이 기도 쭉 하는데 한 분이 서로 한 명씩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명씩 누구에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다 기도하자고 줄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줄줄 이야기했습니다.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목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역사한다고. 그리고 그분이 20년 넘게, 한 30년? 한 20년 넘게, 한 25년 만에 제가 안양에서 만나 뵀어요. 그 사모님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만나 뵀는데 목회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다고. 당연히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는 것을 서로 알아. 왜냐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런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체험을 하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체험할 수 있고 어른이 돼서 체험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오늘 이 마음밭에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옥토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신겨져야 되는데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신기지 않으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 완악해진 내 마음이 문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뭘 해야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 마음의 완악한 죄악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만 부딪히기 시작하면 말씀은 역사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머리로 듣고 계산합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 깨달아져서 회개해서 하나님 편에 설까 봐 두려워하는 게 사단이에요.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내가 아멘하고 제가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이네. 내가 교회 처음 왔는데 모처럼 왔는데 이 말씀이 내게 확 부딪혀요. 그러면요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두려워합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단 말은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의 그 안에서 다 회개해서 살아나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막 부딪히는 게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못 깨닫냐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줘도 여러분 속에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에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해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볼까? 그리고 이번에 그 장례식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10년, 20년이 지금 저 자리에 와 보니까 10년, 10년이 그냥 지나고 20년이 그냥 지나왔어요. 내 남은 날도 얼마 안 남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10년도 금방 지나가는데 20년도 그냥 코로나 지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좀만 지나면 10년 다 갑니다. 근데 금방 지나왔어요. 이것이 금방 이렇게 지나온 것처럼 내 인생도 금방 지나가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라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 있을까? 이번에 장례식 갔다 와서 내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것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살 것인가? 첫째,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막 넣어주실 때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에 소원한 바를 해놓았을 때 주님이 그래 너 해봐.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자꾸 순종해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면 뒤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부유하게 그 다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모든 것도 더해 주시면서 더해 주십니다. 왜 제가 선교를 좋아하냐면요, 선교 갔다 오면 내가 받지 못한 그 능력들을 주셔요. 체험하지 못한 강건함을 주세요. 갈 때는 엄청 힘듭니다. 공격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도 많이 나타납니다. 멀쩡하던 허리가 막 틀어져 가지고 막 그냥 네 발로 기다시피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인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두 분이 갔는데 갑자기 통풍이나 막 아픈 사건들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인도 병원에 딱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있으면 내가 더 큰 병 걸리겠더래요. 그래서 나왔다고 도망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니까요. 왜냐하면 방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합니까? 원수 마귀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을 너무너무 어때?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상 허물이 내게 딱 가리고 있어. 이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들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자꾸 내가 넘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이 약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어요. 매일 당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뭐 하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빨리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첫째 깨닫고 났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세요.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냐면 제가 이 기도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절이 바뀌면 내 몸에 피부병의 그 증상들이 나타났던 그 부분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없어졌어요. 틀림없이 이때쯤 되면 아직까지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끊겨진 부분들을 제가 압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피부과를 내가 방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안 가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긁질 않아요. 그때 되면 계절 바뀌면 이게 하나씩 없어졌네. 그리고 병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깨닫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것이 왜 내려왔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너에게 이런 것이 왔다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는 걸 이사야 58장 1절에 조상의 허물과 죄를 너희들이 나팔같이 외치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너희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질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뭘로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조상의 허물과 죄로 내려왔던 부분, 제가 요즘 보면은 그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무엇부터 물어봅니까? 집안의 내력. 이 집안에는 당신의 집안에는 이런 내력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어떤 고혈압, 당뇨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다 물어봅니다.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쉬워요. 근데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들이 많아요. 그러시죠? 그리고 암 환자들은 또 그 집안에 내력이 왔으면 어느 나이 때부터는 고정적인 진료를 계속 받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생겨도 자주 가서 검사하는 사람은 뭔 줄 알아서 금방 치료해요. 초기 같은 발견하면 그냥 치료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묵혀두면요, 거기 커가지고 계속 전이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 회개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계속 뭐 하시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씻어낼 때 조상 허물로 내려왔던, 유전으로 내려왔던 것도 하나님이 다 닦아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축복을 후손들이 받아 누린다 했으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이 길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데 이 길가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네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내게 뿌렸던 씨를 뭡니까? 빼앗아가 버려요. 막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내게 신기우지 못하게 악한 자가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못 깨닫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 찾으려고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벌써 다 빼앗아가서 다 못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아까 고민했던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던 것을 나가면서는 다 잊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잊어버린 데는요 돈 받을 것은 안 잊어버려요. 뭔 잊어버려요? 말씀은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보면서 돈 받을 거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한테 누가 받을 사람인데 잊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기억이 되는데 뭘 안 기억이 안 되면 말씀은 내가 이거 고치면 살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겠다, 이것은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다,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것을 순간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 주 올 때 전혀 새로운 신자처럼 그러한 모습, 새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지난날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작정을 한 것 같은데 또 새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가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해도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편한지는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길가는 여러분이 뿌리우기 전에 사단이 와서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면 공격에서 여러분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게 길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면 천국 백성이 되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좀 부딪힐 말씀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딴 생각을 막 나요. 미워하는 생각들이 막 납니다. 괜히 가만히 내가 불을 끄고 왔나, 불을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가스불 생각도 나고 진문 생각도 나고 별 생각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게 왜 이렇지? 누구의 장난입니까? 귀신같이 알고 딱 여러분의 마음을 장난을 해요. 그냥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 안 납니다. 근데 너한테 속는다 했습니까? 딱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하면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두들길 때 계속 기도 몇 분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다 통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요즘 이상하게 나이가 먹어서 건망증이 심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가 있냐면 사단의 공격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길가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길가구나. 말씀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한 번 봐서 안 깨달아지면 2번 아니면 10번 20번 50번 100번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로 금방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고 하는데 미련하고 좀 이렇게 둔한 사람들은 뭐 한 줄 아십니까? 보고 한 번만 밖에 안 봐도 이해가 안 돼. 10번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50번 100번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돌에 새겨져요. 돌머리에 새겨지면 안 떨어져 나갑니다.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박혀버리면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박힌 정도가 아니라 살아 막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밭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돌밭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듣고 즉시 기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냥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맞네. 아멘 합니다. 그리고 기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왔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들어오는데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돌짝밭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로 박해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다른 지역에서 서로 성도들을 위로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거기 잡혀가지고 그들이 어때? 마지막에는 어때요?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울에게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들을 위로하러 오고 격려하러 왔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주러 왔으면 그들이 함께 같이 나눌 것 같은데 내가 바울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 속에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멀리버려요. 그리고 다 바울을 떠났다. 디모데후서 1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하나님을 다 주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피해보는 것 때문에. 가족의 피해, 내 사업장의 피해, 내 개인적인 피해, 또 감옥에 갇힐까 봐 그 피해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돌짝밭인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오네시보로 그 사람은 뭘 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 2000km가 되는 그 먼한 거를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가 배를 타고 진짜 바울을 격려하러 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사실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좀 뭐 좀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위로 한번 해주러 2000km로 와요. 배를 타고. 여기서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부산으로 왕복을 2번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걸립니다. 그 거리를 그 안 좋은 그 상황에서 거의 한 일주일 또 문제가 생기면 한 달도 걸리는 그 거리를 그냥 어때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발발 떨고 안 가는데 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안 가는데 어떤 사람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할 때
그가 그 말씀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을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뭐 하시자고요?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님들끼리도 사랑도 해야 되지만 누구부터요? 내 남편과 내 아내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일일은 좋습니다. 오늘 너와 나 무슨 일이다? 일일이야, 처음이야. 그럴 때 사람들이 애틋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부부끼리 뭐 하시자고요? 오늘부터 일일 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수호천사가 되겠다. 많은 사람 하잖아요. 수호천사처럼 내가 당신을 많이 도와주겠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어떤 마음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하면 우리가 짊어지시고 이제 핀잔 주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했던 것은 지난 날 다 흘려버리시고 이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많이 쏟아놓을 길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며칠이라고요? 오늘부터 1일. 예수 믿지 않은 내 남편이라도 어때요? 1일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일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란 말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뭘 하게 보면 막 그 사람에게 좋은 걸 막 주고 싶어요. 무엇인가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그에게 주고 싶고 뭘 사주고 싶고 그런 것이 뭡니까? 일일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수지 맞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오늘 내 일일이야. 서로 인정하시면서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잘 섬기고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문제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돌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인하여 어때요? 환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22절 보십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이 들어오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일의 유혹, 말씀이 막혀. 이것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 음식 이야기하고 저녁 먹으면서 내일 먹을 거 이야기하고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그럽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거 좀 되고 나면 집 문제, 차 문제 하여튼 여러분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나 생각지 않은 거 지금 내게 있는 현실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 전의 10년 후의 사건들을 지금부터 끌어다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못한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아예 내 사는 자체가 뭐냐? 염려하고 사는 것이다. 걱정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고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염려를 걱정을 다 붙들고 사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무것도 걱정하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 우린 자꾸 그냥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봐야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가 클 줄 아느냐.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문제 기도하십시오. 지금 걱정할 거,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거, 앞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그 문제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막히냐면 재리의 유혹이 있어요. 재리 유혹은 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이 잠언 23장 4절로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너희들이 애쓰지 말고 너희 사사로운 그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돈을 막 쳐다보면 여러분 앞에서 돈이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서 막 날아다녀요.
근데 안 잡혀요. 잡히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그 돈이 안 잡힌다니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지배의 대상인데 우리가 돈에 계속 쳐다보면 그가 내 앞에서 놀리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걱정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말씀이 자라질 못해요.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디모데 6장 9절로 연재를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했어요. 내가 속히 부하고 싶고 막 잘 되고 싶은데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시험과 올무에 막 빠져요.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달고 다니신 분이 있다니까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건 누구예요?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미혹해 하는 일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성경 사무엘하 16장 보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가 이렇게 어릴 때 다 떨어져 가지고 다쳐서 두 다리가 절름발인 그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관계 때문에 뭘 해주냐면 그의 집안에 사울 왕이 모든 재산을 그게 다 줘요. 그런데 누가 관리를 했냐면 시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종이 그걸 관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그가 주인인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는 했던 그가 그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다윗왕이 가서 도망가는 다윗왕이 가서 잘 가시는 그 길에 참 많이 대접을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이런 모함을 했다고 그걸 갖다 모략을 합니다. 그 모의를 하면서 했던 것을 중상모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돈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주인도 얼마든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 해주면 되는데 그걸 다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비보셋을 그냥 뭐예요? 완전히 악한 자로 만들어 놓고 그가 그것을 다윗이 도망가는 도중에 그럼 너 시바에게 말합니다. 너 무비보셋 그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그 집 다 너 해.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지 몰라요. 이런 돈과 관련된 죄가 내게 있거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상해, 참 돈이 모이질 않아. 뭔가 조상들이 그 일 했던 분이 계세요. 그게 돈이 모이질 않도록 어때? 우리 조상들이 뭔가를 했거든 그걸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조상들이 사기를 쳤으면 사기 쳤던지 도둑질했으면 도둑질 했던지 남의 것을 어때? 막 했던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지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그거 우리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이렇게 봅니다. 돈이 생길 만하면 누가 싹 가져가요. 돈이 생길 만하면 싹 가져가요. 왜 그럴까 계속 봤더니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이 돈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돈 벌어가지고 돈 괴짝에, 아버님 시계 옛날 기술자이기 때문에 돈 한 괴짝에 딱 쌓이면 또 저녁에 이웃사랑으로 갑니다. 딱 1, 2, 3, 4, 5, 6, 7 딱 그 사러 가세요. 그리고 다 통을 다 비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갖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그 돈 괴짝에 또 다 채워요. 누구 때문에? 조상의 허물 때문에 돈이 이게 붙어있질 않아요. 이거 제가 뭐 해야 돼요?
네 사람, 우리 형제가 네 명인데 이 네 사람에게 유독 누구한테 내려왔을까? 서로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나는 이것이 내려와 있다. 그거 부지런히 회개하면 이것이 딱 끼고 나면 그 다음 풀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저와 비슷한 사람 계실 거예요. 이상이 돈만 생기면 누가 와서 가져가더라. 희한한 일들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심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온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나쁜 생각을 탁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넣을 때 빨리 우리가 뭐예요? 안 좋은 생각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 되는데 그 나쁜 생각을 즐겨요. 그래?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막 즐깁니다. 그러니까 죄를 즐길 때 그 다음에 사단이 그 안에 와서 던져봤는데 걸렸어요. 던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사단이 그 다음에 뭡니까? 좀 던지고 못 들어오는데 던지는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쁜 생각이 딱 던졌을 때 희한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즐기고 있으면 사단이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쏙 들어와 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던져봅니다. 생각을 던졌는데 그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이 그 다음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때, 안 좋은 생각 들어올 때 뭐 하시자고요? 즐기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이거는 너희 생각,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했으니까 뭐 하시자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전히 뭡니까? 그 기회를, 사단에게 내게 들어올 기회를 다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걸 봤는데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 저리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고 하나님 내가 저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저를 축복해 달라고.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질 때 사단이 내게 들어와서 장난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공격이에요. 사단을 우리가 방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게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남의 것들을 하는 것이 뭡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을 우리가 공격해서 그들의 세계를 파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끌려가면 정신을 차릴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 뭐부터 할 때요? 생각을 집어넣을 때, 내가 그 생각할 때 내가 악한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내가 사단에 탁 던졌는데 내가 물었구나, 내가 걸렸구나. 그럼 뭐 하시자고? 빨리 빼야 돼요. 뭐요? 회개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약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딱 걸렸던 거기서 노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고기 낚시해보면 아시잖아요. 딱 물렸다가 다 와서 놓치는 경우가 그가 풀고 나갈 때 그래요. 사단이 다 걸린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씻는 순간에 그가 이게 놓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는 순간에 언제냐면 빨리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오거든 지금 회개해서 씻어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우리가 막히냐면 일락 때문에 막힌다. 즐거운 낙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주님 없이 호화로이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호화로이 사는데 주님 없이 호화로이 살고 흥청망청 살고 나면 그 마지막에 그 장소가 어딘 줄 압니까? 음부예요. 지옥불이다. 성경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 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여인에게 빠져서 미혹됩니다. 아내가 700명, 천이 300명.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 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로 인하여 뭡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나가 버립니다.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 여인들이 여러분 마을이 1000명이지 1000명이 그 한마디씩만 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냥
말씀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욕심이 미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작은 욕심이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만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참 지혜를 배척해요. 내 조그만한 욕심 때문에 뭐예요? 부부끼리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욕심은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게 부탁합니다. 큰 욕심이 아니라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데 이 작은 욕심부터 내 안에서 뭡니까? 막 내 안에서 막 자라날 때 그 순간에 깨닫고 회개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그 후손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탐심이 언제면 우상 숭배와 같으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으면 그 자손들은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욕심을 막 부려요. 안 가져도 되는데 막 사집니다. 이것저것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끌려가서 가져와요. 아이고 왜 샀지? 얼마나 여러분 손 많이 때립니까? 아이고 내 그냥 막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고민합니까? 카드 딱 명세서 날아올 때 아차 이면 어때요? 이제는 다시는 안 해. 그리고 찢어도 봅니다. 다시 또 뭡니까? 다 잘라도 봅니다. 또 사요. 회개하지 않으면 끌려간다니까. 나는 가방을 좋아하니까 가방을 많이 샀어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여전히 내가 안 사. 이것 때문에 안 사. 근데 가방 말고 다른 거 사고 있어 이제. 신발 또 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막 사는 게 가방 사고 신발 막 엄청나요. 그래서 야, 왜 저러나. 돈이 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수집하면서 부도 없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금방 어때요? 버릴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안 입을 것도 메이커 그대로 있는데 불구하고 가져오는 건 뭐예요? 작은 욕심. 이것을 내가 끌려가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왜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못하냐면 조그만한 욕심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고 작은 욕심, 이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우리 그 욕심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여러분이 좀 틀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내가 주님 사랑으로 바꾸시면 여러분 문제, 여러분 소원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틀을 바꾸면 돼요. 틀만 바꾸면 잘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닌 사람들이 골수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새벽녘부터 나와요. 했던 버릇이 습관이 있으니까 그가 나올 때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만 바꾸면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옥토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지키고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옥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나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해 나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혔던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오늘 이렇게 행동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자고? 내 마음에 지금 딱 새기는데 나가면 꼭 잊어버리신 분이 계시거든. 쓰십시오. 앞에 주보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써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 하나 고쳐야지. 나는 2개 가능해. 그럼 2개 하십시오. 10개 가능해. 예, 불가능해요. 사단은 여러분 10개까지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럼 몇 가지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능력껏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뭐부터 하자고요? 뭐가 부딪힙니까? 오늘부터 일일이 부딪힙니까? 아니면 내가 그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로 바꾸자는 것이 부딪힙니까? 그 부딪혔던 것을 가지고 하나나 2개를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역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 하나하나씩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딪혔던 말씀 이 시간에 내 심령에 아버지 시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부딪혔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있는데 운동력이 있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기적과 능력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또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이든 간에 하나하나씩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를 붙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돈만 들어오면 자꾸 흘려나가 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한 부분을 내가 깨달아 회개할수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내게 부딪혔던 부분들을 내가 찾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해서 이제는 우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보여주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가지 마음밭을 보았습니다. 내가 옥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내 연약함들을 붙들고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 고치고 또 순종하고 하나 고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변치 않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